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379면이 있습니다. 379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10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너무나도 귀한 날입니다. 생일입니다. 생일. 두 번째 생일입니다. 두 번째. 저희 가까운 교회가 2015년 12월 12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15년 12월 12일 그때 탄생을 했는데 그리고 현재까지 2년 가까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도 체험을 했고 또한 때로는 우리 박자매님, 우리 박교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아픔도 있었고 참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순간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내어 맡기면 됩니다. 여호와 일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큰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과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덜 행복하신 것 같아요. 아멘이 그렇게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아름다운 동행, 이런 잡지와 이런 책도 있지만 아름다운 동행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까운 교회, 우리 먼저 가까운 교회에 대해서 몇몇 가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 여러분 사실 가까운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이름입니다. 처음에 이제 가까운 교회를 2년여 전에 받고 나서 야 번뜩이면서 이제 생각까지 스치네. 가까운 교회를 야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말씀 주셨구나. 가까운 교회. 물론 그 당시에는 다른 이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은사이신 김준기 목사님이시라고 이제 어딥니까 청운동이 아니라 저기 거기 경복고등학교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새사람교회라고. 새사람교회. 야 나도 교회 이름을 지으면은 새사람교회라고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사람교회 아니면 뭐 다른 이름도 있었지만은 새사람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가까운 교회다 이런 반뜩이는 그런 메시지와 그런 감동을 주시는 곳입니다. 왜 가까운 교회느냐? 사실 가만히 보면은 저희 교회는 지역적으로 가깝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오신 우리 집사님도 멀리 수원에서 오셨습니다. 의정부에서도 오시고 여기 보니까 저기 오리 쪽에서도 오시고 가까이 계시네요. 저기 하이마트 앞에서도 오시고 할렐루야. 가깝다 그러면 볼 수가 없으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깝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또한 친숙함으로 이웃과 가까워지고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가장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바로 이 시대 언어로 표현한 것이 가까운 교회다. 그래서 앞에 수식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교회도 주님과 가까운. 할렐루야. 이웃과 가까운.
거리는 멀어도 마음이 가까운.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가까운 교회가 롤모델이 되어서 이제 지역 교회에 이 가까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잠실 가까운 교회입니까? 그 총치도로 가까운 교회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기 사당 가까운 교회 어디 있습니까? 강남 강북 가까운 교회, 동네 이름을 빌어서 이제 가까운 교회가 많이 있네. 저기 용산 가까운 교회, 조금 더 지역을 한번 펼쳐볼까요? 넓히 부산 가까운 교회, 할렐루야. 인천 가까운 교회, 송도 가까운 교회. 우리 한번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한번 날아가 보자고요. 제주도 가까운 교회, 서귀포 가까운 교회. 야,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운 교회. 야, 하와이 가까운 교회, 할렐루야. 워싱턴 가까운 교회, 런던 가까운 교회. 여러분,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비전과 꿈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소유하고 하나님 비전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을 이루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까운 교회는 사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탄생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가까운 게.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해가는 삶, 얼마나 고귀한 삶입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령, 가장 뼈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핵심되는 말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여러분, 가까운 길에 가만히 보면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2년째를 맞이합니다. 한번 주보를 보십시오. 아니면 주보를 깜빡하고 가지고 오시지 않은 분은 옆에 우리 문을 놔주셔야 됩니다. 문짝에 가까운 교회 하고 나고 심벌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주황색입니까? 입을 좀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각이 있는 분은 다 눈치를 챌 겁니다. 여러분, 활짝 웃는 모습. 여러분, 이 활짝 웃는 모습에 몸된 교회를 담았습니다. 가까운 교회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기쁨과 감격, 아름다운 교제와 활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야, 가까운 교회는 기분이 좋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꿈과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이 가까운 교회 오면 꿈이 생겨나고 비전이 생겨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말세의 내가 내 영으로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꿈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있는 자,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따라서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언제 채워주십니까?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을 크게 열고 기도할 때. 기도는 쉽다. 할렐루야. 기도는 어렵습니까? 기도는 엄청나게 쉽습니다. 왜 쉽습니까? 아무 때나 하니까. 아무 때나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애도 할 수가 있고 노인도 할 수가 있고 가난한 이도 할 수 있고 부자도 할 수가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할 수 있고 배우지 못한 이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건강한 이도 할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한 이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쉬운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기도는 쉬운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쉬운데 왜 안 합니까? 할렐루야. 기도는
쉽다. 왜 쉽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 십자가에서 흘러내오는 거룩한 보혈의 피가 되어서 나의 심령에 꽂혀지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며 화답하게 되신 여러분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이 시간에서 기도할 수가 있고, 오다가 COD에 걸렸으니까 운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신호등에 이 노란불에 이 빨간불에 걸려도 감사합니다. 시간에 늦게 지각할 터인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부지런히 일찍 나오겠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우리 설거지 봉사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수영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수영하면서 책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근데 수영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수영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쉽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가 왜 쉽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진히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 우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까운 게 여러분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께 나갈 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웃는 표현이죠. 활짝 웃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웃음이 넘치나. 두 번째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요 머리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담고 있잖아. 이게 뭐 배입니다. 배. 배인데 돛담배가 돛이 솟아 있습니다. 쩐 나고 십자가 돛이 솟아. 야, 십자가를 가고 이 망망대 이 험악한 세상을 이 항의하는 우리 돛담배 이 배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 지금 거기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빨간 풍선이 달려 있네요. 우리 처음에 저도 참 이것이 우리 가까운 게 이 이제 디자인 하는 분에게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가르쳤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야, 이런 우리 생각을 담고 있다. 한번 이 생각과 이런 마음을 비전을 담아서 한번 이 브랜드, 이 마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여기다가 이제 9가지를 뭔가 이거 달았으니까 몇 개인지 아십니까? 둥그러미가 9개가 뭘 상징합니까?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데 지금 옆에 보면은 지금 여기 지금 광고업자가 열심히 지금 만들어서 붙였으면 저는 저분이 실수하지는 않을까. 저 동그라미 10개 붙이지 않을까. 아니면 7개 붙이지 않을까. 아니 12개 붙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확하게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9개 붙였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9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화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전축제와 충성이니. 여러분 이제 성령의 열매로 주로 거룩한 풍선이 되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되이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영구표입니다. 영구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날입니다. 물론 다른 때야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갖고도 더 보충을 하고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지만 하나님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고민이 되고 또 쉽진 않았으나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됩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주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준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이 그렇구나. 오직 긍휼, 절대 희망. 보셨습니까? 아마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갈 때 저기 문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오직 긍휼, 절대의 희망.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구나. 이 긍휼이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구나. 우리 어떤 성도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긍휼이 뭡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긍휼이 너무나도 좋은 표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에 가장 키워드로 바로 긍휼이 있었구나. 하나님
이 긍휼이라는 그런 우리 삶을 하나님의 긍휼로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긍휼과 절대 희망인데 오늘은 거룩한 주 하나님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 빨리 맞춰라. 늦게 마치면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성도들도 좋아요. 빨리 마치고 절대 희망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누거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이었습니다. 오직 긍휼. 여러분 오직 긍휼 그렇습니다. 긍휼 우리 인간의 상사법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나라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모르드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르드게 얼마나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에스더서가 아니라 모르드게서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감동이 이렇습니다. 그만큼 뛰어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족 속에 종으로 끌려가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3명의 총리 대신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요셉, 저기 바벨론의 다니엘, 그리고 페르시아의 모르드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기는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뭡니까? 모르는 게 아니면 모르드게.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드게의 위대한 상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도전과 또는 은혜를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르드게 페르시아 땅에 포로로 잡혀서 정착하여 살 때 왕이 높여준 신하 중에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만을 높여 그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유독 누구만 절을 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엎드려 절하면 끝날 텐데 나는 하나님의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자긍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절대로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로 인해서 얼마나 좀 핍박을 받습니까?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하만이. 그렇더라도 이 유대 종족과 아멜렉 족속은 왼수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내 이 하만, 저 유대 종족을 다 멸절시키리라. 여러분 그런 건 이런 놀라운 위기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왕이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잠이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이 잠이 오지 않도록 시켰다는 것입니다. 작정하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가운데 책을 읽습니다. 여거라 역대기 그 왕사 다 가지고 오너라. 그 큰 나라 인도에서부터 저기 아프리카 지역까지 얼마나 큰 광활한 땅을 정치하고 통치하는 왕이 그 책만 해도 얼마나 수없이 큰 방대한 양을 차지하겠습니까? 글쎄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펴자마자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니면 읽다가 보니까 때가 되어서 그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왔는지 왕을 구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달 전에? 아닙니다. 약 한 4년여 전에 한참 지난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래 모르드게 생각난다. 여봐라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했느냐? 상급이 주어졌느냐? 아닙니다. 생명의 은인한테 아무 포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선행의 결과로 믿음의 결과로 지금 당장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런 실수하는데 제가 실수한 것보다도 이게 컴퓨터가 탁 막히는 겁니다. 말씀을 2시간 3시간 준비한 이제 겨우 한 장 정도 나갔는데 그것이 그냥 몽땅 날려가 버려서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준비하고 주여 할래 그냥 이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왜 이 설교가 또 2-3시간 동안에 다 준비한 내용인데 그러면서는 하나님 믿고 신뢰했던 것은 하나님 저희 실수인지는 몰라도 이 컴퓨터가 바르게 작동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참고 인내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없애는 하만이 도리어 죽음을 맞고 유대민족과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바로 인간의 그런 역사에 개입해서
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사 개입하지 않아 실수로 발생한 우연한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모르드게서를 통한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인 개입 안에 세상 만사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그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적인 그 놀라운 간섭이 있기까지는, 또한 선한 역사를 서내려 가시기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까? 긍휼이 먼저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위대한 신앙,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그 고백도 높이 평가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한, 곧 에스더와 유대민족 모르드게를 향한 이런 불쌍히 여기는 심정 때문에 바로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먼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이 먼저냐 아니면 긍휼이 먼저냐? 긍휼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구원이 있기까지는 바로 긍휼하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이며,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유대민족을 구원하신 것은, 이 모르드게를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에스더 4장 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이나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하만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게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왕의 명령과 조서가 이제 하만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망시켜라 퍼졌습니다. 유다인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또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아니라 이제 에스더서로 정상으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대민족에게 또는 에스더에게 또는 모르드게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스더의 용기,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 가까운 교회가 지금 2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긍휼하심을 얻어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베드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너무나도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나에게 새로운 꿈과 도전이 생겨났습니다. 전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관련된 자로서,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로서 하나님의 제일 가는 긍휼함을 얻어 이 땅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거 긍휼 따라서 합니다. 긍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모든 복의 원천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주님 긍휼을 베푸소서 응답받는 최고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따라서 합니다. 오직 긍휼.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울면서 늘 같은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저에게 은사도 부족합니다. 근데 연약한 제가 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설교도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자신도 없으며 제발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은혜를 주셔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서 저기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도 이제 2주년을 맞아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작정입니다. 벤치마킹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능력도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행사를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적용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은사도 부족해서 제가 연약한 이 몸으로 우리 가정을 바르게 이끌고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행복한 가정으로 내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나의 이 사업장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회장님 되시어서 사장님 되시어서 내가 그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 나 이 과장의 직분을 내가 맡고 있는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같이 취직하게 됐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나형자매,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또 맡겨주셨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사업장을, 일터를 맡겨진 과업을 부흥케 하시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문den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역사의 주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제2의 가까운 교회의 부흥기를 일으킬 주역들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부흥의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부흥의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빠, 낫을 빌려줄 수 없답니다. 그리고 거절당한 상황을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이웃집에서 바로 그 이 집에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추수하기가 급하니 낫을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실까 곰곰이 살펴봅니다. 근데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저 아저씨에게 낫을 빌려주거라. 아들은 속이 상했습니다. 아버지께 그분이 가시고 나서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제가 낫을 빌려달라고 할 때 저 집에서는 빌려주지 않았는데 아버지 왜 빌려주십니까? 그때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라면은 이걸 소위 복수다, 복수.
그리고 당신 내가 필요할 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당신은 나에게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빌려줍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건 증오다, 내 의를 드러내는 거다. 하지만 거절당했다는 걸 다 잊어버리고 과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다시 필요하다니까 빌려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줘야, 이것이 긍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복수도 아닙니다. 증오도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표현,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자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미덕, 사랑의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여러분 그 이후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한없는 많은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나오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왜 우리를 치료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불쌍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병을 고칠 때마다 보여준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1장 41절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치료하심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깨끗함이 먼저입니까? 긍휼이 먼저입니까? 아니고 치유가 먼저입니까? 불쌍한 마음이 먼저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능력보다 먼저가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가진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소리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할 때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인성에서 아들을 잃고 슬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보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전에는 31,173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짧은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말로는 3개의 단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2개의 단어입니다. Jesus wept. 예수님이 우시더라. 예수님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울었다. 이 구절의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또한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